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게 그 사랑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소개팅에서 남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주제 혹시 알고 있나요? 이 이야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축구 얘기와 군대 얘기, 이 두 가지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거보다 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축구 얘기는 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군대는 자신이 가장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모아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이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힘들었던 거, 내가 하기 싫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냈어 하는 이야기, 아니면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냐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면 상대방의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고 그냥 내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주제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이 반응을 보지 않는 대가를 보여주죠. 소개팅의 결과는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가장 힘들지만 가장 소중한 존재,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품은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요, 항상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가장 힘들고도 가장 행복했던 모든 이야기를 당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끼는 한 존재의 이야기를 깨닫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호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 엄청난 보호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잘 알고 있는 그 거북이는 알을 어떻게 낳는지 아시나요? 이 바다에서 살아나는 그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요, 육지에 와서 알을 낳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알들은 새끼 거북이죠. 알에서 깨고 나서부터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고기도 이와 같이 살아가는데요. 이 거북이와 물고기 엄청 무섭죠. 바다라는 공간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무리지어서 사는 동물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요. 그 집단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아기, 그러니까 자기 종족, 자기의 자녀를 기르는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집단이 커질수록 보호되는 기간은 길어지겠죠. 그러면 인간은 어떠할까요? 아이가 자라나서 생존 능력이 있어야지 서로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기간까지 2차 성징을 나타난다고 생각해보면 최소한 13년에서 15년,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과거에는 한 16년, 17년까지도 걸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즉, 인간은요, 새롭게 태어난 이후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랍니다. 이러한 존재를 지켜주는 존재,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기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태어나는 과정도 한번 보면 독특한데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아이가 뱃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9개월이랍니다.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9개월, 270일 정도 되겠죠? 그리고 6,480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38만 8,80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냥 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알아서 자라나가 아니라 한 공간 안에서 어머니의 그 모든 영양분과 모든 신경을 이 한 존재에게 맞추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요, 수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 그러니까 어머니 안에서 보호를 받고 부모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바운더리를 우리가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사랑에서 영원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요즘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그 부모가 그 주변에 있었더라면,
전사님, 당연히 부모가 옆에 있으면 가능하겠죠. 맞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옆에 있을 때에 그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보호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 존재와 다른 존재의 그 관계,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그 관계가 절대 부드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운더리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바운더리를 우리가 때로는 밀어내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르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맞습니다. 사춘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사님도 옛날에 가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바운더리를 벗어나려는 행위가 있는데요. 그게 사랑만 했던, 그러니까 과거에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랑만 했던 그 기간이 있었더라면 그 시간이 넘어서 서로를 사실 조금은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는 맞춰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춘기의 그 기간 안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보호를 받고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벗어나서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간, 우리 인간이 출애굽했던 기간 아시나요, 혹시? 인간이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가나안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과정을요, 저는 오히려 이 애증의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의 땅으로 이렇게 오게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밖에서 배워오고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것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애굽이라는 공간에서 보고 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조금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전도사님이 그 과정을 보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관계 변화가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관계가 무너지진 않았을까? 조금씩 기억하면서 그리고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렸는가? 아니면 혹은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흔들렸는가? 자, 우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잠깐 읽어보겠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이건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죠? 여기 옛날에 우리 좀 이렇게 한참 방황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과 이렇게 한참 일탈하고 그러다가 부모님과 지켜야 되는 이런 계명들, 그러니까 약속들을 만들잖아요. 이게 보통 가족에 있는 약속들은 사춘기의 시기에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런 계명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계명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근데요, 전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이야기 가지고는 저희가 계속 나누는데 인간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에서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가장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볼 건데요. 이 계명이요, 인간을 사랑하라 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사님은 부모님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난감한 이유가 전사님도 이제 실천을 하고 행위를 행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가장 못 지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하게 느껴질까? 너 잘하고 있다라고 느껴질까? 하는 생각이 저 스스로에게도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이건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공경하지도 못하고 쫓아가지도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사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전사님 어머니와 제가 같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전사님을 아직도 애로 보시는 것 같아요.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뭔가를 먹길 원하십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잘 챙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과체중이어서 걱정이지 우리가 부족해서 문제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루는 전사님이 이제 체중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께서 전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나 과일 먹을래?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 괜찮아. 먹으면 살되니까. 요즘은 체중 관리 중이니까. 그러다가 또 한 번 어머니께서 조용히 이렇게 물어줍니다. 나나 먹을래? 그러면은 엄마 나 안 먹는다니까. 아, 나 안 먹을게.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조금만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아, 조금 이렇게 좀 더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시겠죠. 밖에서 그래도 조금만 더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전사님도 모르게 저도 여기서 이렇게 딱 짜증을 내는 겁니다. 밖에 조용해요. 이렇게 조용한 걸 보면 전사님 또 이렇게 육감적인 게 나타나잖아요. 이거 좀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6번째 식스센스를 발휘해서 이렇게 나가보면 어머니께서는 이쁘게 깎아놓은 과일을 놔두고 옆에 과일은 살 안 쪄? 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들어가십니다. 이게 사랑이지요. 이게 약 올리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건강이 걱정돼서 최근에 제가 이게 비타민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이 걱정되는 마음. 근데 이 걱정되는 마음을 오히려 나는 짜증으로 받아치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요, 자녀가 평생 보호해야 되는 존재이고 아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부족함보단 더 채워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요, 어떻게 보면 그 자녀의 입장에서의 채움과 부모의 입장에서의 채우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는요, 전사님이 이제 어떤 걸 봤냐면 다큐멘터리인데 아흔이 다 되신 어머니 그리고 이제 칠순을 바라보시는 아저씨가 할아버지시죠. 근데 이분의 이제 이 모자 이야기,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보게 됐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저 표현, 그러니까 칠순된 할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무시하는 표현일까요? 전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에는 아직도 내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22절인데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는요,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어머니의 지식보다 아버지의 지식보다 조금만 더 나은 모습이 보이는 순간부터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 보호에서부터, 그 바운더리에서부터 뛰어넘어서 내가 자유를 갖고 살아가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간극이 생기고 이 간극, 그러니까 채워주려는 그들의 마음과 우리가 그 벗어나려는 그 간극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내가 채워지길 바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간극이 점점 멀어지면요. 점점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몰라. 당신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 난 이걸 원해. 이게 전사님이 참 아이러니 가운데 나타나는 일인데요. 전사님이 참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대학생 청년들도 많이 그래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무너지는 광경을 많이 봅니다. 근데요, 이 무너지는 광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달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님한테 나 뭐 갖고 싶어. 아니면 부모님 나 이거 돈도 원하지 않아. 이것만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 어떤 something,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원하는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것만 주시면 내가 이거 잘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받아야지, 성취해야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존재들은요, 우리 존재,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자체가 태어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좀 이렇게 멀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는 그 존재가 과연 부모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전사님이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뭐 초가집 짓고 살던 그때 이야기인가 봐요.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
한 청년이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는데 한 번도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준 적이 없대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해준 거 없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안 채워준 거야. 그러니까 저 부모는 나의 부모님이 아닐 거야 라고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내 부모가 아니니 내가 이제 떠나서 부모를 찾아야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한테 가요. 나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님을 진짜 찾으러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떠나서 이것저것 이렇게 쫓아다니는데요. 돈 많은 집에 가보기도 하고 잘생긴 사람한테 가보기도 하고 명예가 많은 사람한테도 가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진짜 부모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나의 진짜 부모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산에서 이렇게 조용히 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조용히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 있냐?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내가 지금 나의 진짜 부모를 찾고 싶다. 그랬더니 너 부모가 없냐? 그랬더니 나를 부모로 이렇게 키워주신 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나의 부모일 리가 없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너무 가난하다. 너무 못생겼다. 이거는 우리 부모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던 사람이 조용히 끄덕끄덕 하다가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의 그 부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주겠다. 아마 너의 부모를 만나는 순간 머리는 산발일 거고 그리고 옷은 반쯤 풀어 헤친 상태일 거고 그리고 신발은 거꾸로 짝짝이로 이렇게 돌려서 신고 너를 막 뛰어나올 거다. 너를 향해서 막 뛰어나오는 그런 존재일 것이다. 이 정도면 거의 귀신이잖아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내가 내 부모를 이렇게 되면 내가 진짜 나를 낳은 부모가 맞냐? 그래서 알았다. 그럼 내가 그 부모를 찾아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이 사람은 또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몇 바퀴 돌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마을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을로 돌아와서 앞에 있는 내가 살던 집, 일단 그 집을 이렇게 잠깐 들리게 됩니다. 밤이니까 조용히 가서, 이제 집이니까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뭐라도 먹을 거 없나 이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밥이 이렇게 깨끗하게 차려져 있지?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일어나서 딱 여는 순간, 탁탁 소리가 난 거죠. 그래서 조용히 먹으면서 먹다가 이 소리가 점점 크게 나다가 하나 떨궜어요. 쨍그랑 소리가 나니까 나도 놀랬잖아. 이제 도망가야지. 그리고 쭉 나갔는데 갑자기 저기 어머니 방에서 한 여자가 뛰쳐나오는데 머리가 흥크러져 있고 옷은 반쭉 걸쳐져 있고 신발은요 꼭 거꾸로 신고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요 아들이 집에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여서 밥상을 차려놓고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 있다가 그 눈뜬 마음으로 잠들다가 또 왔을까 하다 잠들다가 온 것을 딱 듣고 쨍그랑 소리 이건 아들이다 해서 머리는 뭐 당연히 관리가 안 됐고요. 옆에 있던 옷을 그냥 대충 하나만 걸쳐 입고요. 그리고 뛰어나오면서 신발은요 가지런히 있었으니까 거꾸로 신고 뛰어나온 겁니다. 그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나의 어머니가 저분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주신 그분들은 천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아무리 어떻게 뭐라 하든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38만 8,800분을 여러분들의 품에 안고 지냈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길러오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씩 더 이야기하면, 과거에 한 친구가 이제 어머니와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사춘기였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선생님과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부모를
자기는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엄마 사랑해 그러면 뭐이 땡땡이년아 이러면서 이렇게 비속어를 쓰시고, 이거 좀 거치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것도 좀 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도 아 부모님께서 참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주님한테 이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해답을 줬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 부모님한테 가서 꽉 안고 엄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조건을 달았어요. 이 같은 행위를 3번 하라고. 같은 순간 그 자리에서 3번을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엄마 사랑해 그럼 어떤 행동이 나타나서 이걸 풀게 되거나 다시 미뤄질 겁니다. 그럼 다시 사랑해 라고 얘기하고 다시 또 미뤄주면 다시 또 가서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친구가요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처음에 욕을 먹었고요, 2번째에 미뤄졌답니다. 그리고 3번째에 미안해, 나도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에 대해서 이 기쁨, 그리고 내가 이걸 소중히 여겼구나라는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잃고 나면 알게 된답니다. 저는 그런 잃고 나서 알게 되는 그런 무지함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떠나서 아는 그런 무지함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참 좋아하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여자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과연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한번 잠깐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아니, 완전 망했어.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지 뭐. 거기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합격이야! 합격이래?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고기!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번번이 떨어지는 입사 소식에도 밥이나 먹어라. 내가 무슨 억지로 밥을 먹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는 네? 언제나 고기가 올라가 있었다. 맛있네. 엄마에게 고기 반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끝내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곱씹으며 엄마의 마지막 온기가 남은 반찬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여보, 지금 뺐다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우리 데이트나 할까? 문자 쌓여서 지금 건데 무슨 왜? 내가 맛집 안 해놨는데? 가자. 어떨까? 난 항상 그래 너의 편이니 네 마음 편하게 있어줄게. 은우야. 너와 걷는 이 순간은 나에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들. 괜찮았어 오늘 하루 힘을 내요 우울해도 거울을 보며 바라보며 그냥 웃어줘. 괜찮았어 오늘 하루 걱정 마요 내일 하루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한참은 더 따뜻할 우리의 날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죠? 내 옆에 항상 있고 나를 사랑해줬던 그 어머니의 존재가요, 나는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참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참 많이 멀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부모님과 사랑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오늘 혹시 가능한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찾아가 엄마 사랑해 라고 3번 해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축복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예배가 마무리된 이후에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고 저희의 마음에 품어 다시 한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되길 원하옵니다. 이 빈자리를 잃고 나서 깨닫는 무지함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그 부모의 사랑과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을 알고 먼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산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풍속의 요새 한편한 가운데 꼭 붙잡으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옆에 있네 영원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산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풍속의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꼭 붙잡으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옆에 있네 영원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풍속의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꼭 붙잡으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옆에 있네 영원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지우자. 우리 준비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각자의 마음을 담아, 소망을 담아, 희망과 사랑을 담아, 그리고 내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그 예물 준비한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봐주시옵소서. 그리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 가운데 돈이 나의 중심이 아님을 저희의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걸어가는 그 길마다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삶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리고 따뜻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오늘은 헤어지지만 내일도 여기서 기다릴게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빠진 건 엄마 챙겨주세요. 언제 다시 만나러 올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오늘은 헤어지지만 내일도 여기서 기다릴게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